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전라남도 광주에서 보배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장석진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김미수 사모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저하고 인연이 많은데 제가 성북구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저는 전수사로 사역하고 우리 목사님 그때 CCC 간사로 거기서 사역을 했죠.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합신에 가서 보니까 신학교를 왔더라고. 또 거기서 같이 만났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목사님 공부하시고 거기서 또 목회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방문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밥 먹고 탁구 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탁구 쳐서 나한테 계속 쳤을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학교에 탁구 쳐가지고 1등한 사람이야 전교. 그래서 내가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면 교수들이 와서 탁구 치면서 야 임전수는 공부 안 하고 맨 탁구만 쳤나? 그런데 내가 요즘 탁구 치는가 물어봤더니 날마다 친대. 야,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한 이 동문 목사님이 있었어. 자기는 탁구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탁구 안 쳤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치자 해서 쳤는데 나를 못 이긴 거야. 그 친구가 11점 게임이었는데 11점 내기 하는데 3.5점에서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가서 탁구장 가서 탁구 공부를 한 거지. 몇 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탁구를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이질라바까지 붙여가지고 탁구 친다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재숙이는 뭘 잘 쳐요? 볼링? 골프를 잘 친다고? 그러면 사람 잘 때리겠는데. 골프 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광주에서 보백교회를 섬기시는데 우리가 또 김명혁 목사님이 늘 광주 보백교회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보백교회에 가서 설교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참 아까운 그런 목사님 돌아가셨다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초청한 것은 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네 분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 나면 탁구도 한번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줄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곳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를 불러서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20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우리 임명희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참 목회자 중에 목회자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목회가 바빴고 또 그동안 못 만나서 저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신명기 말씀인데요. 3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10절, 11절, 12절 세 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를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안도현 씨가 쓴 연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별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별이 되고 싶어하고 화려한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별처럼 살도록 그분은 까만 하늘이 되어주셨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꽃처럼 피어나도록 그분은 기꺼이 무딘 땅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임명희 목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배경이 되어주셨듯이 우리 목사님이 또 여러분에게 그 배경의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까지 이루어왔는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한 분 한 분들 너무 사랑하고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 정말 신실한 우리 친구 목사님을 보면 제가 참 많이 부러워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 덕목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앞으로도 또 뭐 교회를 재건축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능히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의 그 길에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광야 40년을 지냈던 모세는 광야 생활을 정리하며 이제 신명기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 생활은 황무지였다. 적막했고 너무 힘들었던 과정,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애써도 거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자신의 고백처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삶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고백과 일맥상통한 이 광야의 삶, 그리고 그 걸어온 40년의 세월은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야수들이 있는 그런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가 없고요, 낮에는
내려 쪼이는 태양빛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물을 구해야 될지 살아가는 삶의 고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불어오는 모래바람 속에서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런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정표도 없고 어디가 끝인지 길도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걸어온 지난 40년의 세월은 몹시 외로웠다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함께 울어줄 사람, 함께 고통을 나눌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막상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런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춥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추워질 때 그곳에 불어닥치는 비바람을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폭풍과 이 비바람이 우리 삶에 몰아칠 때 차라리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절망의 마음도 들 때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좌절과 절망감이 휩싸일 때 이 모세가 걸었던 40년의 광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걷는 애로운 길이요 또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광야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결코 찾아질 수 없었던,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광야에서 깨달음은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 교회도 암, 유방암 투병 중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너무도 아픈 과정들, 고통스러운 과정들 겪으면서 참 이 광야길이잖아요. 아픔의 길. 그것을 견뎌가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분의 고백은 오히려 그것이 더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를 더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제게 참 감사했어요.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임명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삶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발견했던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편에 보아도 그렇고 역사서를 보아도 그렇고 선지서를 보아도 그렇고 모든 이 과정들이 광야에 힘들었던 어려운 그 순간, 이 고독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 방향을 알지 못해 찾지 못했던 그 과정, 인생의 삶의 고백과 그들의 그 삶의 고백들, 크게 말씀이고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수많은 시간의 이 광야 길,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네,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배너 유다가 그의 친구 메살라의 모함을 받아서 타이러스라는 곳에 유배를 갑니다. 그곳은 배에 노를 젓는 곳입니다. 노를 저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배가 깨지고 그 다리가 다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수장되어 죽는 겁니다.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 유배를 가서 한 배를 탔는데 그 배에 아리우스 제독이 그 배를 왔어요. 그 배에 와서 이제 북을 치는 속도에 따라서 노를 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리우스 제독이 그 한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배너 유다의 그 쇠사슬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다 얽어맸는데 그 사람의 쇠사슬은 지나갑니다. 그냥 이제 적군의 배가 와서 막 부딪히고 막 싸우고 배가 깨지고 다 물속에 이제 수장되고 누가 이겼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배너 유다가 아리우스 제독을 구출해요. 뗏목에 올라타요. 두 사람만 이제 망망대해에 살아서 며칠 동안 그 뗏목 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이제 배를 기다렸겠어요. 근데 멀리 배가 오는데 로마의 배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배가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올라타는데 아리우스 제독에게 물을 먼저 주더라고요. 주는가 아리우스 제독 자기가 먹지 않고 그 물을 배너 유다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의 승리를 주었구나. 로마를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로마에 승리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다만 우리를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간섭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경륜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길목에 소중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앞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너무 은혜스럽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이 예배, 주 앞에 영광된 이 예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세,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을 인도한 분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갈 수 없는 길,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그리고 남들이 도무지 가기 어려운 그런 길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들 삶 속의 축복이라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꼭 있어야 될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없기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어야 될 딱 한 분,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해야 될 이유, 내가 다시 말씀 앞에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될 이유,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 오늘 내가 다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될 그 이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한 나에게 격려하시는 그 한 분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노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광야를 거쳐왔을 때 그 삶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몸이 병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넉넉함이 있어요. 나눔이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큰가. 바둑을 제가 좀 두는데 그 바둑을 두면 프로 기사들이 몇십 수 몇백 수를 둔 후에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복귀를 하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다시 둘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프로들 보면 다 복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은 의미 있는 바둑을 돌을 놓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 의미 없는 것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마추어는 알 수 없는 10수, 20수, 30수 앞을 내다보고 의미 있는 돌을 두기 때문에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경륜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앞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의미 있는 돌을 두어 가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는 결핍의 상징이고 부족함인,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많았어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좋아 보이는 것, 수많은 것들 속에서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광야길에서 하나씩 하나씩 거쳐지면서 진정한 신앙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인생이 바뀌는. 그래서 40년 그 광야길을 정리하는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화면에 비춰주세요. 8장 2절 3절을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진정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다시 후회하지 않을 바로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켰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심장 속에, 세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먹어야 살고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먹잖아요. 드시죠?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광야길에 이 만나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에 대한 이 핵심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가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신명기 10장 10절,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2절 13절에 보면 대단히 빠르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해서,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내 행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라,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세기 초 영국의 시인자 학자로 활동했던 알프레드 하우스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시장에 갔을 때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잎밖에 없었다. 그래서 살 수도 없는 여러 물건들을 그저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내 호주머니는 두툼하다. 그러나 돈도 있고 시장도 여기 있는데 나의 곁에 그 젊은 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중국의 석학인 오경훈 박사께서 알프레드 하우스만의 시를 읽고 마음속에 감화를 받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소년 시절 오경훈 박사는 그 꿈은 마음껏 연을 날리는 거였어요. 그 연이라고 해야 얼마였겠습니까? 근데 연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서 사주지 않습니다. 오경훈 씨는 오늘은 아빠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내일은 또 엄마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서 몰래 연을 사서 뒷동산에서 연을 날립니다. 혼자 연을 날리곤 했습니다. 그가 중국의 석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또 명예와 부를 동시에 얻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은 더 많아지고 명성은 쌓여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옛날은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생각만 자꾸 확인되기 때문에 동서의 피안이라는 그의 책 속에 이런 말로 자신의 감회를 피력합니다. 설령 내가 지금 나의 돈으로 한 대의 비행기를 산다고 할지라도 조그만 연 하나가 내 마음속에 마구 불을 질러 놓은 그 어린 시절을 어찌 되찾을 수 있겠는가? 다윗은 70세를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시편 144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분명히 70년을 살았는데 70년을 살고 뒤돌아보니 그림자 같고 헛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우스만이나 오경훈 박사나 다윗이나 이들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손살같이 지나가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무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제가 읽었던 다윗의 그 144편 4절을 탈무드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인생은 그림자나 경에 일렀으되 서 있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느니라. 만약 인생이 바위나 나무의 그림자라면 해가 지면 그림자가 없어지지만 다음 날 해가 다시 뜨면 그림자가 다시 생기잖아요. 그런데 새의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새가 쏜살같이 날아가면 그림자도 쏜살같이 없어지잖아요.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림자인데 바위나 나무의 그림자가 아니라 새의 그림자,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새가 날아가면 순식간에 그림자도 없어지는 것과 같은,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귀국해서 2007년도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고향에 애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광주, 지금은 광주가 됐는데 광산군 본양면 산수리, 앞에는 황룡강이 흐르고 뒤에는 뒷동산이 있고 이런 곳에 자랐는데, 어렸을 때 그 황룡강에서 모래사장 있고 거기서 삐비 뽑아 먹고 메뚜기 잡고 또 헤엄치고 또 가재 잡고 또 뭐 이렇게 놀았어요. 어렸을 때 애들한테 그걸 다 설명해 줍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단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단다. 제가 모래 위에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은 그대로고 산도 그대로고 물도 그대로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한 가지, 제 어린 시절 제 모습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그처럼 나의 어린 시절을 수놓았던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는가?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추억이 서린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하우스만처럼 오경훈 박사처럼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 갔는가? 제가 군 생활을 경기도 포천 이동, 일동, 그 막걸리가 많이 그 이동, 일동 그쪽에 5군단 그 통신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얼마나 저희 때는 군기가 세던지 저희 동기 5명 중에 1명은 맞아서 죽고 1명은 탈영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저는 살아남은 거예요. 제가 참 은혜로 내 생명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 그걸 생각하면서 그 병사들이 훈련하는 그 모습, 사람들이 많은 그 병사들이 많은 곳에서 제 모습을 찾았어요. 막사는 그대로고 하늘도 그대로고 산도 그대로인데 나의 젊은 시절 20대의 나의 모습은 어디 갔는가? 그런데요,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삶의 족적들이 이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계속 축적되고 쌓아져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쌓아져 갔던 인생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 인생이 다 흘러갑니다. 말년에 드릴라라는 여인에 빠졌어요. 적국 블레셋군에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눈이 뽑힌 채로 맷돌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짐승이 돌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삼손의 그 모습, 그 한 카트는 그때까지 그가 살아왔던 전 인생이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살았던 그의 일생, 욕망의 쇠사슬에 묶여서 살았던 그의 일생, 오직 본능을 위해서 짐승같이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감옥 속에서 삼손이 회개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정말 진실된 삶의 인격의 변화와 인생의 이 놀라운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시간의 의미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결코 변치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우선순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길에서 발견한 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사명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명 있는 발걸음이요, 축복된 삶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아름답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선순위를 붙들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으로 우리 박선호 성도님, 신영진 성도님 주 앞에 드립니다. 은혜 베푸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살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은총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네,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안도원 씨의 연어 책을 보게 되면 참 감동적인 그 문학가의 그 언어적 창조가 나오는데요. 이 하늘에 이 캄캄한 흑암이 밝게 빛날 수 있는 별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경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더 보게 되면 이 물이 땅 위에서 스며들지 않고 흐르잖아요. 땅이 이 물이 땅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것은 땅이 말이죠. 손에 손을 맞잡고 물을 받쳐주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손잡고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알바트로스가 있잖아요. 알바트로스 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알바트로스 새는 날개가 너무 길어서 자기 힘으로 못 날아요.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에 자기를 던져 폭풍 속에 던질 때 폭풍이 그 날개를 띄워줌으로 날 수 있는 새예요. 이 폭풍이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누군가 배경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셨죠.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을,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 인생들을 받쳐주는 구원의 배경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인생의 저주받은 광야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지옥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대신 당하면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배경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허무하고 이렇게 화살처럼 나르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어린이처럼 동네를 달리는데 우리를 돌아보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머리 하얀 핑크. 인생은 허무한 것 같은데 우리를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을, 허무한 세상에 우리를 바쳐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배경 삼아 서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또 그분이 비춰주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영생의 세계를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 살리라.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치고 내게 있는 재능과 물질을 바쳐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동안 우리는 우리 본능에 충실했고 우리 본능적 욕구를 따라 살아왔죠.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 광야를 맴돌았잖아. 이제는 우리 주님 위에 우리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며 하나님 내 배경, 구원의 배경,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어요? 다른 사람 기도 듣고 있지 말고 자기가 기도해요. 다른 사람 기도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말을 해서 자기 기도를 하세요. 다 같이 1분 기도하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뜨겁습니다. 춥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쉬는 곳이 필요합니다. 뱀독사 정갈이 우글거립니다. 살 수 없는 곳에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안식처다.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의 물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안내자다. 내가 너의 인도자다. 광야에서 고독하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네. 나의 안식처시네. 나의 구원이시네. 나의 돕자시네. 오 하나님, 이 광야의 인생을 걸으며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위에 서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먹고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숨쉬며 생명의 빛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광야를 맴돌며 방황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광야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병이 돼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물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믿고 그분만은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붙들고 그 위에 서서 그 세계, 생명의 세계를 향해 날마다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은 세계는 전부 헛된 거야. 그렇지 않은 모든 삶은 지나가 버린 그런 인생 시간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 위에 서서 나의 배경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 주 예수여 역사하시고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광야에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을 붙들고 새 인생을 출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광야길에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드릴 우리의 모든 은사와 또 우리의 생명까지 주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또 임명희 목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또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